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를 했는데요. 그 부목사를 하는 교회에 시무했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주일 오후에는 교역자들이 한 8명쯤 되는데 모두 모시고 식사 대접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지금 80이 넘었지만은 젊은 시절에 아주 잘 나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25년 전에 한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나서 어디 가셨다가 오셨는가 물어보니까 유럽 일주 크루즈 여행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크루즈 여행이라는 거는 엄청 큰 배를 타고 유럽의 곳곳을 다니는 여행인데요. 굉장히 비싼 여행입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다니는.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장로님은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드셔보실 거고 입고 싶은 옷도 다 입을 거고 지금 혹시 무슨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면서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지금 권사님하고 외국을 다시 한번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지만은 꿈속에서라도 좀 그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꿈 좀 잘 좋은 꿈 꾸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유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잘 맞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이요. 보통 이렇게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버킷리스트란 말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하고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해봤으면 싶은 그런 일들을 꼭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래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련을 했는데 거기에는 한 80쯤 되시는 어르신 두 분이 말기암으로 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한 분은 백인이고 한 분은 흑인인데 백인은 아주 돈이 엄청 많은 분이고 흑인은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이 흑인은 어린 시절에 대학을 다니다가 가족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고 자동차 정비에 뛰어들었던 분인데 대학을 다닐 때에 그 학교에서 철학 결혼 시간에 교수님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 그래서 내가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적어봤는데 하여튼 이 두 분이 한 병실에 있는데 두 분 다 성격이 조금 개팍스럽기도 하고 사교성도 없고 그래서 서로 조금 소원한 그런 사이인데 어느 날 흑인 자동차 정비공한테 거기가 뭔가 이 걸쭉거려서 뭘 쓰고 있다가 그것을 꾸깃꾸깃 하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흑인이 없는 사이 할아버지가 백인 할아버지가 저게 도대체 뭘 써가지고 내버렸을까 하고 휴지통을 뒤져서 그 종이를 찾았어요. 사실 읽어보니까 그 위에 뭐라고 써놓은 거 하니 버킷리스트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버킷리스트에 어떤 목록이 되어 있는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제가 기억하기에 눈에 띄는 게 고공 점프하기, 저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걸 말해요. 일정한 높이 뛰내리다가 내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낙하산에 피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F1 레이싱하기, F1 경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경주용 자동차는 보통 시속 한 350km, 500km 이렇게 달립니다. 아주 총알같이 달리는 차인데 그 차를 타고 몰아보고 경기장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것도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고 히말라야 등반하기 같은 것도 있더라. 히말라야 등반하기 불가능해 보이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도 그 산 밑에까지 가고 한 6,000, 7,000m까지 차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3, 400m만 가면은 그 뭐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흥미진진한 것 중에서 제 눈길을 제일 끌었던 것은
루아 커피 마시기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루아 커피 마시기.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뭐 루아 커피. 저는 루아 커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버킷리스트도 있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볼 그 무렵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신라호텔 거기 이 카페 매니저로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신라호텔 카페에 루아 커피를 론칭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한 잔 얼마 받아요? 그럴 때 11만 원 받는다고. 커피 한 잔에 11만 원이래요. 그래서 누가 사 먹냐 그러니까 서울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그거 안 먹는 거 아니고요. 맛을 몰라서 안 먹는 거지. 돈을 갖다가 아무리 써도 다 없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있대. 그 사람들 와서는 커피를 마신다고. 잘 마시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 어떤 장로 친구 하나가 나한테 커피를 하나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라고. 하다 보니 커피 루악을 보낸 거예요 이게. 루악 커피 중에는 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좋은 루악 커피는 150g짜리 그 친구 나한테 보낸 건데 그게 얼마냐면 38만 원짜리예요. 아마 그 장로 친구는 원두 커피를 안 먹으니까 그 커피가 비싼 걸도 몰랐던 것 같아. 나중에 만나서 너 나한테 보낸 커피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 그 말이야 그런 커피 있으면 또 보내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안 보내서 내가 언젠가는 야 커피가 안 생기냐 커피 좀 보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지난번에 가져왔던 걔가 뭐 이번에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루아 커피는 굉장히 비싼 커피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하시고 루아 커피를 마시고 싶은 분은 신라호텔에 가서 한 잔 드셔보시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루아 커피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걸 꼭 원하시면은 제공할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에 내가 꼭 성취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들이 있다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명백하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인고 하니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일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기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가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교회 가자 하고 근유에서도 교회를 데려오셔야 할 줄 압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단장하고 꾸미는 일에도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돈을 바쳐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꽃으로 하는 장식하도록 꽃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하기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보니까 언젠가
평일날 오셔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통 토요일날 청소할 때 할 수 없는 것이요. 율창도 청소하시고 또 창문털 먼지 있는 것도 온갖 곳을 다 깨끗이 하시고, 하여튼 유정숙 권사님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게 잘 청소를 하셔서 곳곳에 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한대. 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 갖다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데 사람 보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아프면은 집에서 못 쓰는 장을 교회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 만약에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고급 장을, 교회, 이 세상에 파는 거 제일 좋은 장을 교회에다 갖다 놔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조금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가족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그 밑에서 삭개오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그대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 가족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는 것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잘 지내시고 가족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이걸 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좀 축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금일본을 가져가서 축하한다고 앞으로 목회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덕담을 좀 나누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어머니가, 안수받는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결혼을 못해서 중매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 목회자 사모될 분을 찾는 것이 쉽지 않던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뭐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여학생이 많아서 여학생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좀 사귀고 결혼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했대요. 여학생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귀어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가족끼리 결혼하면 돼요 그러더래. 가족끼리 결혼하면 되냐고. 그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아이들을 자기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말 듣고서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이거 뭐 가족 같지는 않은데 가족이라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거죠. 그래서 나는 같은 여학생들끼리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나이가 30몇 살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한 교회에서 만나서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은요, 부모, 형제까지가 가족이에요. 삼촌도 가족에서는 조금 멀어지고요, 사촌 아예 가족이 아니라서 사촌이 눈을 산 배가 아파. 가족 한 건. 여하튼 가족끼리, 우리는 다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니까 한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인생의 차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게 운전을 해 가시는데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아멘. 이리 가서도 좋고 저리 가서도 운전사 마음대로 어디든 가주세요. 그렇게 하고 키를 맡기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운전 키를, 이게 자동차 키를 맡겨놓은 것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좀 싫어해요. 여기 아기는 안전턱이 있다 그러고 조심해라 그러고 저기는 그 커버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핸들 놓고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회를 주님께 맡겼으면 어디로 가시든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뭔가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자주 가던 그 강촌 기도원에 그 뒤에 산이 있고요. 산으로 등산을 종종 우리가 했는데 언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렇게 좀 습지에 보니까 멧돼지 흔적이 있어요. 멧돼지 흔적을 막 이렇게 파 뒤집어 놓는 거죠. 그 묘 있는 데 가니까 묘도 해집어 놓고 그래서 야, 이게 멧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집사람 멧돼지를 만나지 않았어도 믿음이 좋아서 벌써 멧돼지를 만나냐 벌벌 떨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뭐 멧돼지 만나면은 멧돼지 치할 능력도 없어. 괜히 믿고 있는데 사람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요. 남편도 사랑할 대상이요. 아내도 사랑할 대상. 믿을 대상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을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의 생사가 달린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에녹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에녹과 함께 해주셔서 에녹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땅을 살 때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한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결제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심무할 때 제 전임 목사님이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가시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제 교회 심무하는데 한 10년쯤 되었을까 어느 날 이제 협성대학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제가 불렀어요. 아니, 사모님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와 있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와 있는데 거기 이비인후과 그 과장 되는 의사가 제가 있던 지방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를 받아보니까 후두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 사모님이 사기다 뭐예요? 그랬더니 사기다 없다고. 의사의 진단은 냉철하게 앞으로 수술을 안 하면 6개월 살고 수술을 하면 3개월을 사는데 수술을 하면은 성대를 잃어버린다. 그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늘이 노래서 그 사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기도해 드리죠. 기도를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석 달 후에요. 2008년도 9월 달에 그렇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석 달 후에 기적적으로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의사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치료가 됐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시면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에게 부탁을 하시면 혹 그런 도움을 받는 분이 계셔요.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요. 그런 체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도와달라 그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응답을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나 혼자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종에게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시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방자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느니라. 자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눈길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길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잠잠하란 말은 원망과 불편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할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노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참고 기다려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엔 거의 요셉을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한창 빛나는 그 어린 시절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형들의 배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분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렸죠. 조용하게 참고 기다린 요셉을 볼 수 있어요. 그 얼마 후에는 요셉은 더한 일을 당했죠. 그 주인만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아주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간 요셉은 여전히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애굽의 최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 아래 최고 권력자가 되는, 하나님 그를 다시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릴 적 꿈이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하늘의 별과 달과 그때 별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사람들 눈길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 심한 유혹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요셉을 빛나는 존재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비가 고치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비를 조금 더 빨리 꺼내려고 그 고치를 이제 칼로서 잘라서 나비를 꺼내게 되면 나비가 제대로 공중을 날지를 못한다 그래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그 캄캄한 고치 속에서 맨날 며칠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입으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 나비가 되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캄캄한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세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